보신 것처럼 지난 주일 대성교회 설립 70주년을 지냈는데 그때도 참 감동이었고 감격이었는데 이렇게 막 압축해서 짧게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걸 보고 나서 70주년 이후 첫 주일을 맞게 되면 우리는 각오를 또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서도 호사다마라, 좋은 일 있은 다음에 나쁜 일이 이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따르고 싶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인 물질의 문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물질을 나눌 수 없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물질을 서로 나누어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여전히 시험이 왔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시험 받는 것 자체가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험과 유혹을 받을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면서 꼭 이것과 다는 아닐 겁니다만 이런 유형 또는 다른 것의 시험이 있어도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거리는 뭐냐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거짓을 택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부모 자녀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물질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통장을 요즘은 한 통장을 쓰는 가정도 있지만 부부 사이도 나눠서 쓰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공통적인 것만 같이 나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는데 더군다나 부모 자녀 사이도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이걸 깨뜨린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게 만든 것. 얼마나 보기 좋은지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마음 갖고는 이 일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분이 가진 것에 크게 많은 걸 팔아서 다른 사람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때 칭찬받는 일들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먹은 건 확실합니다. 가진 것 전부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앞에 드리면서 무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내고 드리면서 바나바처럼 그들도 이름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쁜 것 아니라 매우 좋은 일이죠. 어떤 누가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그렇게 남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게 그 자체가 요물은 아닌데 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는 계획이 건강하고 건전한 계획이 많습니다. 이거 들어오면 이성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빌렸던 사람이 갚기도 하고 저것도 쓰고 해야지. 그러나 돈이 손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는데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 전도사로 시작하는 사역 할 때 사례비가 뭐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봉투에 현찰을 담아줬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서 두툼합니다. 그런들 어떠리? 그 사례를 받아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갈 그때는 어깨가 펴집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저도 돈 있다 이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근데 그 꺼내놓고 난 다음에는 비고 나면 갑자기 어깨가 또 약해집니다. 그게 뭐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의 사람의 기가 살고 기가 죽고 자존감이 펴지고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바로 그런데 바로 이 돈 문제도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마음 먹은 것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묻습니다. 내가 약속하고 가지고 온 것 전부냐? 하나님께 드리고 전부냐? 그때 정직하기만 했더라면 제가 사실은 전부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저도 막상 물질을 처리하다 보니까 생각도 못한 곳에 돈이 나가야 될 게 많아서 다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위신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자존감이 뭐라고, 그리고 누가 알까 싶어서 정말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가 같이 바로 징계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십계명에도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핑계로, 또 우리 자존심상, 그리고 전체 10을 1, 2, 3, 4, 5, 6, 10기 전체라고 하면 10을 전체 이야기하게 될 때 10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빼거나 더하여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여서 그 중에 나에게만 좋게 포장하여 하는 그 모두가 다 작은 거짓말이지만 쌓여가면 큰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짓말로 세워진 것은 신뢰가 깨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하셔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짓 없이 오직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된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근래에 거짓말이 거짓말만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개 같이 들어가는데, 물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위신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온전한 거짓말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적어도 양심에는 찔리는 거짓말을 하신 게 있으면, 여러분 더 시간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그것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공동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그런 교회, 적어도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일이야 조금 나중에 잘하면 되죠.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세워나갑시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것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들 같이 주 앞에 아뢰면서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과 진실의 그 시험에서 승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있는데 밤새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서 다시 길가 공개적인 자리에 서서
증언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니 그 일을 하는 예수를 죽였던 자기들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부활하사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도들 학문도 모르고 한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피난했던 핍박에 도망갔던 사도들이 갑자기 겁없이 담대한 자가 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전거하니 사도들은 이들의 입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능욕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러나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눈에 보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슈퍼맨이 돼서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교자가 왜 생깁니까? 왜 믿음에 있는 자가 왜 죽어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고 맞으면 똑같이 아프고 때리면 똑같이 힘들고 능력받으면 똑같이 어렵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고.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하도 맞아서 매맞은 흔적, 배고픈 흔적, 그리고 거의 죽어 내던질 뻔한 흔적들, 그런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권세가 무섭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시퍼렇게 공권력을 갖고 힘들게 하고 모든 걸 몰수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건 않겠으나, 그러나 더 크신 이가, 배후에 계신 이가 더 크고 더 두렵고 더 놀라운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알 때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핍박받습니다. 상대적 진리를 존중하고 나는 이걸 믿지만 너는 그걸 믿으니 그건 그대로 살자 얘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관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가 이태원입니다. 여기서 동성애 또는 동성연애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기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조금 있으면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법에 어긋난 말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려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게 그 징표입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거짓도 해야 되고 이중장부도 써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술자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거부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핍박을 견디든 이기든 승리하며 담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닥친 시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담긴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두려움 대신에, 세상 사람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더 크신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핍박, 두려움, 그 모든 시험을 다 지나가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주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때 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까 바나바 이야기를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은 특별히 벌이가 없던 형편이어서 과부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그
보통 그때 모였던 초대교회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헬라파, 헬라인들은 아닌데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물건을 갖고 나눌 때에 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물질이 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걸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간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느냐 하고 섭섭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여겨도 교회에서 전교인 선물입니다 하고 작은 것 하나 주는데 어쩌다가 물건이 모자라서 못 받았다. 괜찮아 하고 말하고 가지만 속은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아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세가족을 해서 나를 모르나? 또 뭐 더 하면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되나? 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세웠으니 저 지도부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지냈는데 내가 이런 것 사과 한 쪽을 못 받아도 되게 서운합니다. 그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 빠지자 불평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권한을 위임하고 일을 분담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이때 집사님을 세웁니다. 이때 안수하여서 안수 집사님 7사람을 세우는데 이들의 이름 몇몇이 주로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쪽 계통의 사람들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같이 하십시다. 사도들은 말씀 기도하는 일, 기도가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고 안수 집사님들은 각각 이렇게 물질을 맡아 나누어하는 일을 하고 한 주, 한 세례, 한 소망, 한 믿음 가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일들, 서로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놓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놓쳤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줘서 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 같이 합시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린 공동체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우리 좋은 것들을 같이 분담하고 그런 것. 이런 시험거리, 원망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나누면서 하는 것들 독점하지 않고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들로 일들을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지금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도 성령 충만했지만 문제와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건 어떤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주님 오시기까지 늘 시험거리가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시험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문제 생기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세워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문제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도 배우고 그들에게도 다음 세대에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대성교회 설립 기념 70주년 이후 첫 주를 맞는 이때 벌써 시작된지 모르나 여러 시험거리, 문제거리, 유혹거리가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